첫 번째 시간으로서 신약 교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약 교회사를 하면서 참고 자료로는 The History of the New Testament Church라는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신약 교회의 역사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잘못 쓰여진 거짓 신약 교회사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신약 교회사들을 보면 읽노라면은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교회사는 주로 신약 시대에 시작된 모임이죠. 그죠? 예, 교회는 신약 시대 때 시작된 거죠. 지역 모임들의 역사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 이 신약 교회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쓰여진 수많은 교회사들을 보면은 반교회사라는 것입니다. 반교회사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들은 대부분이 교회사를 집필할 때 성경을 위주로 하지 않고 신약교회의 최대의적인 정치적, 종교적 기구를 중심으로 교회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와는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죠. 조직 면에서, 행정 면에서, 예배 방식 면에서, 지향하는 바의 면에서, 그다음에 믿음의 내용 면에서, 활동, 목적, 목표, 열매 면에서 다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안타깝게도 일반 사람들은, 제도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 못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하면은 구교, 그 개신교 하면은 신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사탄은 창세기 3장 1절 이래로 거의 모든 인간의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세력을 그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이브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때부터 사탄은 인류의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 사탄은 지금도 살아있죠. 그죠? 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더 강력한 권위와 능력으로 지금 자기의 미래에 닥칠 일을 알기 때문에 지금 더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풋내기 교회사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애써 무시하고 감추려고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의 존재를. 그렇지만 그들은 이 교회사를 쓴 풋내기 역사가들은 전부 다 사탄의 도구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교회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교회사가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복음이 완전히 가로막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가들이. 이런 교회사가들은 악탄자가 이 사탄의 세력이 어디서 활동하며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언제 혹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고 있던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입으로만 그저 그리스도인인 채 하면서 그들은 그 교회사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사가 사르들 책을 갖다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탄의 역사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무지나 실수 때문에 온 것이라고 둘러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제도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교회 안에서도 일부는 카톨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거의 다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다 이거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세대는 이 세상 신의 영향으로 부정적 상황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 단 한 가지도 긍정적으로 언급한 데가 한 군데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에도 그들은 긍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언약을 주고 아담의 언약을 주고 노아의 언약 계속 실패함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계속 주었지만은 인간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잘못됐다, 변개됐거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배교라는 것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얘기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말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거짓말은 전파되게 되는 거죠. 광고와 언론과 뉴스와 책을 통해서 이 거짓말은 번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타락의 씨앗들은 매 시대마다 철저히 우리가 파헤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현재도 보면은 소위 자기네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가로막고 거짓말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많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썩어버릴 씨앗이 있습니다. 썩어버릴 씨앗이 갖고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배교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역사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육신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상 육신의 풍조는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변할 수도 있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보존하고 계시거죠. 그래서 변개 안 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약 교회사를 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교회사를 써야 올바른 신약 교회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사가들이 모르고 착각하는 것이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그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하고 경건하다 하면 무조건 오케이야. 예? 그것을 그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최종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예로 성경에도 이제 지적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은 2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곧반 대답하는 게 그때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16장 16절에서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곧바로 순간적으로 얼마 안 가서 몇 분 안 가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결코 죽게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베드로 내에 순간적으로 침투한 인본주의적인 사탄의 인격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돌아서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이 베드로같이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사탄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사가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그 다음으로 두고 첫 번째로 세상과 육신, 사람의 생각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교회사가들의 그런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수의 선하고 준비되고 뜻 있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임받고 왔던 것입니다. 이런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대단한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뭐 했다 그러면 굉장히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화되기가 쉽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선함과 경건함이 신성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뜻보다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휴머니스트라는 것입니다. 인간주의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주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사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쓰여진 신약 교회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교회사 책들은 암흑시대 동안 유럽을 다스린 종교적 괴물인 로마 카톨릭의 역사를 교회사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세상 모든 책이 다 그래요. 클레멘트와 오리게노로부터 시작해서 새 미국 표준 역본 NASV를 추종하는 밥 존스 대학의 교수들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그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이단의 교회사가들, 그 교회사가들하고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그 이그나티우스로부터 이어지는 칼 해치라는 분 있죠. 구령의 유명한 구령자죠. 잭 하일스, 그러니까 독립침례교회 선두주자죠. 잭 하일스로 이어지는 바이블 빌리버들의 교회사가들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이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성경이 벼려지거나 무시되거나 의무시되거나 저 뒷전으로 쳐지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 정치, 종교적 재난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을 그 사회의 열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강팍하게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가들의 사상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이 그 다음에 뭐냐면 바울적 강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적 강박관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학구적 신학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을 학구적 신학자로 만들어서 그 바울의 신학을 갖다가 그 이후의 신학자들과 비교하는 그런 강박관념. 이것이 신학 교회사들을 쓴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강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뒤에서 복음 전파하는 과정을 전부 다 그냥 성경적인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를 영감받은 성경,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라고 보지 않고 바울 자신이 학자로서 쓴 성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바울의 사상만을 담은 바울 자신의 서신임을 담고 있는 바울 신학이라고 그들은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결국은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루터나 칼빈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상한 교회사 역사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바울이 성경 개정위원회나 신학자들이나 교회사가들이라고 공통점이 없어요. 바울은 그저 가는 곳마다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고 돌로 맞고 매 맞고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런 세상을 뒤흔든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 교회사가들은 자신들이 바울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보지 않고 바울 신학자라는 입장에 서서 역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왜 그러냐면 자기도 바울처럼 그런 신학자로서의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가득한 것인 것입니다. 교회사가들이 또 모르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적 계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적 계승. 사도적 계승이라는 건 사도들의 휘하에서 개종한 사람들로서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을 계승하는 것이 사도적 계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주어진 7가지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 신약의 신비를 전수해 주는 것이 사도적 계승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은 바울, 게바, 베드로, 아폴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청지기의 뜻은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적 계승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그대로 청지기로서 어떤 상황이 와서도 그대로 알리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적 계승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는 7가지가 있죠. 그죠? 경건의 신비.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경건의 신비.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신비.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한 몸이 된다는 신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스라엘의 신비. 그 다음에 휴거된다는 휴거의 신비. 그 다음에 불법의 신비. 불법의 신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법의 신비. 불법의 신비는 뭐예요? 경건의 신비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건데 사탄이 사람으로 온 거, 적 그리스도로 온 거. 이것이 불법의 신비. 불법의 신비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의 신비요?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의 신비. 로마 카톨릭 창녀의 신비. 바로 큰 바벨론의 신비. 로마 카톨릭의 신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계시록 17장 4절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 사가들이라는 사람들이나 경건한 뭐 신실했던 과거의 사람들이나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 사람들이 경건했고 그 사람들이 교회 사가들을 쓸 수 있었냐?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7가지 하나님의 신비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이 점수를 쳐봐야 하나 정도 알아. 하나 정도. 나머지 6개는 싸그리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교회사의 역사를 쓰고 또 자기네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게 없다는 얘기죠. 모든 역사가들은 사도적 계승을 흉내내는 자들, 자기가 사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흉내내는 거죠. 자기가 사도다 하는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자기가 사도, 신약시대의 사도라고 하면은 2가지를 해야 돼요. 2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 사도들처럼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2번째, 성령 강림이 있는 오순절을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사도들은 겪었어요. 근데 지금의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걸 못 느끼죠. 그죠? 어거스틴, 오리겐, 다 이거 이런 거하고 무슨 관계에서 크레멘트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사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도, 표적과 기적은 AD 68년 이후로 유대인을 위한 표적이기 때문에 싹 없어졌는데, 자기네들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캐톨릭에서 이상한 표적과 기적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 와서 해갖고 시체가 이 성당 밑에 있다든가 뭔가 어디 거기에 사도 간 적도 없는데 거기다가 여기 와서 죽었다는 둥 만들어내는 거가 이상한 여기다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은 한 번도 없는데 이것도 만들어내야 되지. 이것도 만들어낸 거예요. 예, 성령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걸 그대로 지금 답습하는 무리가 있는데, 바로 1900년대에 시작한 은사주의. 은사주의들이 이 캐톨릭에 만든 그런 2가지 작품을 그대로 답습해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사람의 말, 거짓말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우리한 최종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거나 삭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중요한 게 없다. 모든 권위는 성경에 놓고, 역사도 성경에 놓고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되면 이단으로 취급받았어요. 이단으로. 그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들은 이 캐톨릭을 로마 황제의 중심으로 해서 단합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이단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분리주의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특징이 뭐냐면 단 하나의 교회, 전부 단합이야. 단합과 평화를 내세우는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들은, 초대교회들은 전부 다 분리주의자였다. 여기서 분리해서 나가는 거예요. 난 니네들하고 같이 못해. 성경이 틀리니까, 성경 말씀하고 틀리니까 우리는 나가겠다 한 사람들이 바로 몬타니스트, 도나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나가는 것이죠. 분리주의자로 취임을 받은 것이죠.
잠언 29장 27절에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가증하고 정직히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가증하니라. 서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사가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서 뭐를 러커만 목사님이 발견했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셨어요. 그죠? 예, 제가 정신병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신병이 왜 오냐를 러커만 목사님이 이제 발견했지만은 이 중요한 이런 이 교회사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 교회사들도 보면은 쭉 보면은 다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 역사가 반복되듯이 교회사도 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전파, 프리칭. 복음 전파로 이 복음이 전파된다. 근데 항상 그 복음 전파는 소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티칭이 생기는 거예요. 가르침. 그래갖고 이 복음 전파가 되면은 교육 운동이 일어나서 신학교가 생기고 그 애들을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죠. 그죠? 이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문화의 단계, 컬처. 문화의 단계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과학, 철학, 전통이 교육 분야에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를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보면은 옛날에 대학교가 생겼을 때 신학대학교부터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다 달라붙습니다. 문화가 바로 종합대학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때 신학은 다 타락의 길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낀다. 그 문화가 끼면 어떻게 되냐? 세상과 타협을 하게 돼서 결국 배교의 길로 간다. 네 번째, 배교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에큐메니컬 운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라면 그 다음에는 이교도의 수준으로 간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또 누가 나와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면 계속 이것이 역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교회사, 지금 교회의 역사, 신약교회 역사의 그 지금 책을 보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수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념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 역사는 기념비만 남고 새로운 신앙운동은 새로운 사람이 다시 나타나야 다시 시작되는 악순환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0절 보면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옛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신약 교회사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 바이블 빌리면 최소한 이건 알아야 돼요. 예, 가정생활에 이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가 구원받고 깨우침을 받는 성경보다도 더 높은 권위들이 있다는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 문화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란 지구상의 그 어떤 개인, 학교, 교회 혹은 민족에게도 조난신호인 것이다. 조난신호. 문화란 지구상의 문화가 침투하면 영적 조난이 생긴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사가들이 전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컬처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봐요. CULTURE, 컬처 영어로. 컬처 하면은 그 앞에 단어가 뭐냐면 어근이라고 하죠. 앞에 단어. 컬트의 컬트. CULT, 컬트, 이단. 예? 이단. 제가 전번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해가 있죠. 해. 하나님의 상징인 해. 그 다음에 교회의 상징, 달. 세상 상징, 지구. 이 달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한테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게 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달이 지구에 가까워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하고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문화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해가 안 보여.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해가 안 보여를 일식. 해가 먹힌다. 먹힐 식이거든요. 일식. 일식을 뭐라고 그러냐 영어로 과학자들은 컬티즘. 예? 컬티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단어가 영어 단어가 생긴 그 어원도 잘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컬처 굉장히 나쁜 거다. 컬처 거기서 컬처가 나왔다. 멀티컬처. 한국 지금 난리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저 시골에서 그 환자 볼 때 제 환자의 30%가 다문화야. 예? 한국 사람이 아니야. 예?
한국도 그렇게 변했어요. 단일 민족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좋은 게 아니다. 한국이 지금 뭐 좋은 강으로 가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반성경적으로 가는 것이 1위지. 세계 1위. 케이팝 문화. 케이팝 문화가 세계 휩쓸고 있잖아요. 그죠? 목사라는 자들이 말이죠. 케이팝 문화로 뭐 어쩌고저쩌면서 막 칭찬하고 있는 사람이 제독의 목사들의 반 이상이야. 예? 뭘 몰라요. 컬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전번에 평론한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 케이팝 가수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위해서 내가 다른 건물을 하나 줘서 거기서 훈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목사 입에서 지금 한국에서 유명한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해요. 설교 조회 횟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신세대 뜨는 목사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명상 요가 이거 컬처예요. 그죠? 김진웅 완전 옛날하고 타락돼 갖고 둘의 수도원을 만들었어. 수도원이야. 수도원 이름도 수도원. 예? 드럼 문화 이게 다 컬처에서 온 거잖아요. 교회 드럼 안 치는 교회 어디 있어요? 거의 없지. 예? 카페 큰 교회는 다 카페 있어요. 한국에 카페. 예? 이런 것이 교회를 배교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최소한 목사라면 알아야 되는데 목사들도 모르니까 교회사가 엉터리 교회사가 나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교회사를 정직히 쓰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신약 성경의 묘사를 잘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신약 교회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그대로의 기본적 정의를 무시해버린다면 온갖 혼란과 오류가 끊이지 않으면 물론이요, 교회사가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사가가 누구냐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유세비우스. 옛날에 축구 선수가 아니라 유세비우스, 카이사라 주교였죠. 제가 이제 다음에 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것입니다. 이 유세비우스는 전천년주의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전천년주의자였어요. 근데 전천년주의를 부인했어요. 나중에 주님이 곧 돌아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신약 성경에 이 신약 교회사를 처음 역사적으로 쓴 사람이 유세비우스인데 이 사람부터 삐딱한 거야 벌써. 예? 이 사람부터 전천년주의를 이 신약 교회사다 인정하지 않고 교회사를 쓰면요 다 엉망이에요. 그죠? 전천년주의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아니야? 와야 천년왕국 평화가 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후천년주의는 뭐야? 후천년주의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후천년주의하고 전천년주의하고 교회사가들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틀린 교회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 전천년주의에 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 엄청 나와요. 사도행전 3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요한일서 3장 20절 무수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교회사가들은 그건 싹 제쳐놓고 자기네들이 정한 니케아 공회에서 정한 전천년주의로 후천년주의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 후천년주의도 다 없어졌어요. 요새 무천년주의가 됐죠. 왜? 후천년주의로 해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랬더니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뻥 터지는 바람에 완전히 죽사발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이렇듯 교회란 단어가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나 성체성사, 묵주기도, 유아세례, 공회, 추기경, 수녀원, 수도원장 이런 거에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게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자기네들은 교회사가라고 쓰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그죠? 그 엉터리 교회사가. 그죠? 이런데도 역사가들은 AD 500년에서 1000년에 있었던 기독교의 팽창, 교회 성장을 보였다고 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지적함에도 후일에 교회의 발전 결과로 생겨난 일이라고 둘러대고 사람들은 그러면 흔쾌히 받아들인다. 이것이 지금의 세상 실정인 것입니다. 교회사가들은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해진 신성한 운동이었다고 평가한다. 야, 그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 하고 얘기하면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 교회의 창시자여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관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한 채 교회사를 논하는 것은 미친 짓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주님이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머리예요. 머리. 예.
그러니까 머리대로 행하지,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 다 가짜들. 로마 카톨릭이 거기에 대표적인 거다. 예레미야서 51장 7절을 보면 바벨론, 로마 카톨릭의 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세상 교회를 다 취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로마 카톨릭의 그 뿌리가 지금의 현재의 제도교회에 완전히 다 뿌리 내려버렸다는 거죠.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종교적 정신분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교적 정신분열자예요. 바이블 빌리버와 이단들을 구별시켜주는 뚜렷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외경을 담고 있지 않은 구약 성경만을 인정한다. 그렇죠? 바이블 빌리버들이 쓰는 신약 성경은 주로 소아시아에서 나왔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절대 나오지 않았다. 바이블 빌리버들의 전초기지는 로마가 절대 아니다. 안티옥이다. 마틴 루터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도 이 비잔틴 표준 원문, 시리아 안티옥에서 나온 비잔틴 그 표준 원문을 그걸로 근거해서 번역을 한 거라 이거죠. 신약 성경에서 이 로마에서 쓰여진 건 없어요. 단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안에서 쓰여진 거는 있죠. 그렇죠? 바이블 빌리버들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만 전념한다. 절대 다른 거에 안 하죠. 그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그 사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니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은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복음 전파하고 하는 것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 전파. 기도와 말씀과 가르침과 양육함, 구령,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들은 결코 유아 세례를 준 적도 없고 그런 중생의 수단으로 물친례를 준 적도 없다. 6번째, 참된 교회는 결코 정부의 행사나 정책에 관여해서 다른 소수민족을 돕는다거나 혹은 방해해 본 적이 없다. 어디 저기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신약교회에서 어디 그런 게 나와요?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돼요? 평화를 가져오려고 시도하고 맨날 평화하고 제도교회는 복지정책이나 하고 환경보호운동이나 하고 사회복음이나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바이블 빌리버들은 교회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없고 성경에는 추기경, 로마의 대주교라고 쓴 단어도 나오지 않는다. 처음에 쓴 게 재판관계 17장 10절에서 미카가 그런 레위인을 고용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나오는 것이 처음이죠. 아버지라는 얘기는. 캐톨릭을 만든 장본인 것입니다. 미카가. 아무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새 성품이 24시간 안에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옛 성품이 작동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쓰려면은 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에 의탁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교회사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도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신약교회 성경적 공헌을 무진장했어요. 예? 성경적 공헌을 무진장했어요. 예를 들어서 빌리 그레함, 성경적 공헌을 무진장했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에 1930년대에 미국의 부흥이 끝나고 1950년대에 쓰러져가는 미국을 다시 일으킨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에요. 예. 근데 빌리 그레함이 어떻게 됐어요? 폐교했잖아요. 예? 폐교했어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이 그럼 처음 폐교해서 마지막에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걸로 교회사를 마지막 할 거예요? 아니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예, 빌리 그레함이 대표적인 사탄의 도구로 마지막에 사용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의견이 같아야 교회사를 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사를 쓰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전천년주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 천년왕국 전 재림설을 알아야 이것을 교회사를 쓰는 것이지 그게 핵심이거든요. 교회사가 다 핵심이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 전천년 중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보좌에 누가 와서 주님이 앉으시죠. 그 다음에 그 새 세대는 거 천년왕국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 제자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전천년주의를 완전히 얘기하는 거죠. 청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천년주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후천년주의로 니케아 공의에서 정해갖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에서 정해갖고 쫙 오다가 보니까 이게 모순이 있거든. 예?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되면서 그때서야 무천년주의로 확 돌아선 거예요. 예? 무천년주의.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따른 사람이 칼빈, 무천년주의자, 스펄전, 유명한 스펄전, 무천년주의자, 웨스트코트 홀트, 1884년에 이런 전부 다 ASV, 이제 RSV의 원천이 되는 거짓 성경을 만들어낸 웨스트코트 홀트, 홀트 아동복지재단 이런 게 있잖아요. 입양시키는. 그건 처음엔 쟤는 좋은 줄 알았어요, 홀트가. 아주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넷슬, 대부분 기독교 협의하에 있는 지금 제두계 목사들. 그들은 무천년주의인 것입니다.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이 교회사가의 으뜸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신약 교회사가에 하면 한 권의 책을 들려면 이 필립 샤프라는 사람을 책을 듣는 것입니다. 이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이제 그의 교회사 8권이 있어요. 교회사가 8권이나 돼. 8권. 자세하게 다 적어놨어요. 8권. 근데 8권 중 3권에 걸쳐서 정통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이다 라고 이 사람은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이다. 하긴 성경에 보면 다이애나 신전도 교회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죠? 그럼 그 사람이 필립 샤프가 로마 카톨릭이 교회다 그러면 그거 맞는 얘기예요. 반은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올바른 얘기는 아닌 거죠. 아무리 필립 샤프가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변명하더라도 그는 완전히 빗나가 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정통 기독교는 신약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로마 카톨릭 파시스트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시스트라는 건 폭력적 전체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쫙 이제 보면은 피 흘린 발자취도 있고 쭉 보면은 완전히 지금 피 흘린 발자취죠. 그대로 그냥. 분리주의자들, 바이블 빌리버들은 무수히 잡히는 대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태인 고문하고 이런 거 이거 다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걸 히틀러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 뿐이에요. 교회사가들이 모르는 주요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째, 뭐를 모르냐면은 첫째,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로 하는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제시한 사람들은 문서로 제시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지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행위 구원이 아닌 그것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입술로 전파했다는 거예요. 걸리면 죽어요. 입술로 전파했다는 거예요. 입술로. 그러니까 이 구원 계획은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전파되기 시작했고, 오리겐과 유세비우스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 지구상의 교황이 나타나기 300년 전에 이미 입술로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교회사가인 라뚜렛이라는 사람도 또 유명한 사람이고 필립 샤프도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 전파와 성경 교육을 통해서 성경적 기독교가 확장되어 나갔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늘 성경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최초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체험도 아니요,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이것도 아니고, 박옥수나 구원파나 신천지처럼 교육, 6개월 수료, 일주일 수료,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부흥회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복음이죠. 사탄이 정하는 다른 복음인 것이죠. 성경도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나, 호세아, 누구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바울, 베드로 전부 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한 게 입술로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복음의 정의가. 그 복음을 정의를 대면서 내가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정의죠. 복음을 계속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몰랐다는 것은, 이 교회사들을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진리가 뭐냐면, 아무리 뛰어난 연구가일지라도 자기네들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세상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다 모든 옛날 원문을 수집하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성경을 쓸 때는 성경은 옆으로 제쳐놓고 그 자료에 의해서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은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누가 이스라엘 전쟁을 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래서 밤에 잠을 못 잤다 이러는데, 이 주님이 오시는 증거는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그냥 마음 푹 놓고 자다가 보면은 샛별이 마음에 딱 와서 주님이 마음에 쫙 와서 저절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요. 그때 이름을 부른다고.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자고 있어도 관계없다. 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미리 쓴 역사책이라는 얘기예요. 미리 쓴 역사책, 히스토리.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히스토리다. 교회 역사도 당연히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 자기가 수집한 자료, 이거에 의해서 성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데 게으른 사람을 에스겔은 뭐라고 하냐면 반역하는 자라고 그래요. 반역하는 자. 셋째, 그들이 몰랐던 셋째는 뭐냐면, 성경에는 교회란 단어가 나오죠. 교회란 단어는 구약에는 없죠. 그죠? 신약에 탄생했으니까 교회란 단어가 신약에만 얼마 나오냐? 113회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이 교회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불려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가 교회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다. 그 성경에 보면 이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우리에게 예표로 나오는 거죠. 모형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냐? 노아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노아의 가족이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배 8명이.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이 섬기는 지역에서 불러냄을 받았지. 아브라함. 그게 교회의 예표예요. 노아, 아브라함 다 교회의 예표.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았죠. 그죠? 가나안 땅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오순절 이후에 탄생한,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한 교회, 신약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교회는 없다. 근데 이 가톨릭이 추구하는 이런 제도교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단합이다. 이거 단합.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캐톨릭은 하나의 교회. 자랑하죠? 네? 옛날에 저도 부러워했어요. 저 교회는 이렇게 하나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싸우고 난리야? 네? 단합.
예. 단합을 주로 이거죠. 뭐 감리교도 장로교 교단이 있어갖고 뭐 단합되고 막 계속 뭐 교단 회의하고 그러잖아요. 그 성별하는 것이 교회지, 예? 단합하는 게 교회가 아니죠. 그 교회사가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단합, 긍정, 경건 등을 성별보다 앞세우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교회사를 쓴다니 그 엉터리 교회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다. 근데 그 성도라고 부르는 그 성자는 거룩할 성자죠. 그 성도라고 부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야 돼요. 거룩. 예? 그 거룩, 홀리니스,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는 것이 거룩의 정의인 것입니다. 거룩의 정의,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는 것.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되는 것이죠. 캐톨릭처럼 죽은 다음에 세인트 그거 다 아주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예? 죽은 사람이 무슨 성도예요. 성도가. 예? 썩은 냄새 나는 거지. 거룩하지 못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성별돼 불러 모아진 주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분리라는 게 그럼 뭐냐 이게. 우리가 분리되어야 된다. 성별되어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죠.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이렇게 나오죠. 성별된 바. 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 그러니까 separated 요새 영어로 하면 into the gospel of God. separate from이 아니에요. separate into.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것이 성별이에요. 성별. 이 개역 개정에는 이게 성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 예, 칼빈의 절대 예정론으로 바꿔버렸어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런 성경 갖고 교회사 역사를 쓰니 개판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성별. 이 종교라는 것도 그리스도인 안에 종교라는 것도 성별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성별 열심히 해요. 예? 중들 얼마나 성별해요. 난 세상하고 안 살아. 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 예? 우리보다 더하죠. 세상적 성별은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적으로 뭐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뭐 정욕으로부터 성별한다고 자기네들은 떠들어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해결돼요?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외로울 뿐이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성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 성별이다. 산속 수도 생활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성별되는 게 아니고 술, 담배, 뭐 TV, 마약, 뭐 음행 이런 걸 다 끊는다고 해서 내가 뭐 성별됐다? 천만의 말씀. 성별됐다? 천만의 말씀.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중들도 뭐 하다 보면은 막 도중에 뭐 타락한 중들 많이 나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결국은 세상으로부터의 그런 경건함, 선함, 단합은 교회의 정의를 모르는 무지한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 교회사가들은 세상적 인정받는 종교적 경견에 믿음의 선배들 많죠. 그죠? 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옛날에 아주 좋은 일 했다. 빌리그램이 좋은 일 했다. 그럼 빌리그램이 뭐 맞은 거예요? 예? 마지막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항상 영적인 일에 있어서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행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무엇을 행했냐. 근데 교회 사가들은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무엇을 행했냐, 이 사람이. 아, 그 사람이 실수한 거 그건 그럴 수 있어. 이거 뭐, 그거는 뭐 복음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 핑계 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조지 물러의 말인 것입니다. 그 다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러커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과거에 바이블 빌바가 됐어, 내가 과거에 이거 했어, 성경 번역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냐, 그것을 생각해보라. 성경대로 믿는 교회요, 자칭. 이것이 우리들한테 오늘 주는 신약교회에서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고 내가 지금 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잘못하고 있는가를 늘 반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